그런 것들이 다 삼도고를 시도해서 제천에 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중생상이요. 마음으로 오래오래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조실도 오래오래 하고 방장도 오래오래 하고 조계종 큰 스님도 오래오래 하고 마음으로 장년을 사랑해서 근수복업 그렇잖아. 수명장수 동양인의 최고 축원하는 게 수명장수 아니야. 그렇잖아. 만날 축원할 때 신강철성 명약태산 수명장수 삼재 반란 사백사백 시질여만 일체액난 영영소멸. 스님한테 축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소리 해주는데 겨우 불공값 내봐야 뭐 10,000원 아니면 불전 겨우 5,000원 올린대. 그렇잖아. 조금씩 축원해야 돼. 너무 많이 하니까 가치가 없어. 축원도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오래 살고 돈 넣는 대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렇게 해서 축원을 해야 돼. 그렇잖아. 허벌나게 그렇게 좋은 축원을 그냥 수명장수 만대 유정 부귀영화 뭐 어쩌저쩌 어떻게 이렇게 중들같이 그렇게 허벌나게 허픈 소리가 어디에 있냐. 애껴 가지고 해 이제 축원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게 이제 수행인의 사상하고 세속적인 사상하고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렇잖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렇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근본 뿌리가 돼가지고 삐져지는 나온 색깔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하나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딱 독립적으로 하나만 기생한다라고 하면 해석하기가 단조롭지. 복업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집착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청정한 집착이든지 탁한 집착이든지 그건 집착은 집착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수자상이니 사상이 있으면 곧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곧이 부처니라. 그런 얘기죠. 부대사 공생이 초청문의 선서가 기수하시니 공생은 수보리니까 수보리가 제일 처음이냐.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항복받냐 그 물음에 선서께서 기틀에 응해 가지고서 갚아주시니 먼저 운하주 어떻게 머무려야 되겠는가 라고 답해 주시고 또 다음은 교여시 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 수행하라라고 또 답을 하시다. 묘행무주군에 나오는 소리요. 여시 수행이라는 말은 문화 특주하는 것은 저 앞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여신무량무변 중생을 제도대 신뢰 중생을 등멸한 적 없다. 이렇게 교학적으로 풀이를 해주고 태생 난생 난파를 다 비자비의 지혜로 걷어들이게 하시니 무예열반에 들게 한다 이 말이야. 약기 중생견이면은 만일 중생이라는 소견이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도리어 상해 집착해서 구하는 거와 같다. 그런 얘기. 금강경 그 어떤 뿌리에서 볼 적에 복을 지어도 그렇게 무상의 보시, 무주상의 보시 이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부처님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주고받고 받고 주고 자기가 뭐 하는 것을 상을 내가지고 주위에게 모두 어떻게 하려면 꼭 나중에는 아주 좋지 못한 파장이 와가지고 꼭 걸려 들어가지고서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복을 짓고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금강경에서는 유루적인 것이고 모습이고 이렇게 자꾸 금강에서는 털어버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야버스님, 정천오 비직 안행이로다. 응? 이마는 하늘로 이렇게 들여 있고 법철이 이마같이 이렇게 하고 입지 또 땅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부 스님은 이런 얘기가 이제 염송이나 벼감록이나 많이 나와. 이런 것은 의뢰이 당연한 말. 사상이 없어야 보살이라는 이런 말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평상심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는 하늘에다 이렇게 향하고 또 다른 땅에 서 있는 것이고 비지가 아니라 코는 밑으로 이렇게 쭉 바르고 눈은 행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연한 이치다. 그런 얘기지. 원래 진리 자리에서 볼 적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인데 누가 제도를 해야 되고 누가 제도를 받을 자인가. 진리에서는 엄연히 그런 사실이 없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 행연에 존재할 수도 없어. 당연히 그건 평상시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야. 뭘 그렇게 새삼스레 아상인상 중생상을 들고 일어나니까 또 굉장한 진리가 또 들고 나와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야부 스님이 착으라 그래가지고 고일착을 해서 또 생각을 또 파장을 크게 일으킬까 싶어서 억누르는 소리야. 억누르는 소리야 이 말이야. 부처가 굉장하다. 공자가 굉장하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뭐 하는 거. 이게 돈이 뭐니 그런 얘기를 하도 시시껄렁하게 했으니까 노자는 또 그런 소리를 이렇게 일치게. 다 2500년 전에 저런 얘기가 뿌리가 박혀져 있으니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 때 썩은 똥막탱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 와라 조수스님이 한 얘기가 다 알고 보면 저런 소리에 다 뿌리를 두고 있어.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데 쪽으로 생각하고 굉장한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와 도가 별개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노자 도덕경에서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 도라고 하는 것은 오줌똥 속에 들어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쭈껑이 속에 들어있다. 쭈껑이 속에 들어있다. 하늘과 땅, 천지동군이 하늘과 땅이 뿌리가 같게 되고 천지가 동군이 하늘과 땅이 그 도의 뿌리에 함께 있고 일진태극이라 하나의 먼지가 천지를 만드는 태국 속에 다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라면은 직비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한 소리같이 또 들릴까 싶어서 야부스는 좀 억눌러가지고 이 모양 이대로 당연한 거지 이렇게 잘 살면 도가 다 그 가운데 있고 뭐 하는 것이지 굳이 막 그렇게 그냥 수행해가지고 그냥 직비보살이라 그렇게 호들갑 떨 건 뭐 있습니까? 그런 쪽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표현 안 하는 쪽을 또 잡아서 금강경 읽은 사람에게 다시 평상심으로 되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야. 일법계로 쫓아서 형상이 구류가 나눠졌으니 형상사 형상이다 일법계에 갖춰져 있는지라. 소위로 한 사람의 머리가 다 하늘을 가리키고 다리는 땅을 받고 있으고 사람마다 코가 똑바로 가지고 모두 다 아래로 이렇게 들어져 있고 눈은 행으로 걸려가지고 상방에 있음이로다. 그런 얘기지. 바로 이 모습 당연한 그 도리. 당당한 태도여 혁혁분명이로다.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지. 진리를 다 갖춰지는 걸 말하는. 사람과 사람이 본래 갖춰져 있고 개개가 원성이로다. 아상이상 중생상 있으면 직비보살이라고 보살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신운 쪽에 떨어져 가지고 겉모양 다리에 허덕일까 싶어서 본래 갖춰져 있는 쪽으로 그렇게 당연한 쪽으로 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금강경에서는 신운과 본분과 신운 쪽에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본분 쪽에 어디까지나 본분 쪽에 원래 갖춰져 있는 쪽에 닦아서 자꾸 변해가는 쪽보다도 원래 갖춰져 있는 천상체나 유화독전 쪽으로 뿌리를 강해받고 일어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금강경의 무상무지의 이치란 말이야. 사람마다 본래 갖춰져 있고 낱낱이다 원만히 이루어져 있는지라 다못 한 생각 잘못됨을 인해서 만가지 형태를 현출해내는 격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지. 당당대도여 확주사계요. 당당대도여 중생이 다 대도를 갖추어서 확주사계요. 생각 자체가 툭 튀어서 사계라고 하는 것은 항아사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중생의 그 마음이 다 두루두루 다 쌓았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지구세계를 다 감지하고 느끼듯이 당당한 태도 그 모습은 툭 튀어서 사계를 두루했고 혁혁분명이요. 혁혁해서 분명하며 너무너무 분명하잖아. 광탄만상이로다. 그 마음의 광명은 만가지 상을 다 삼켜버렸다. 만가지 모습이 다 그 가운데서부터 나왔다. 인인이 본거여 사람보다 다 본래 갖춰져 있으며 차의기관과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탄지 양미 손가락을 튕기고 눈썹 피날리는 것을 불여변이니라 다른 사람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개개가 다 원만히 이루어지며 절선부왕과 흠신경애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리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펴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구부리는 것이고 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보는 우리 일상생활 아니겠나? 흠신이라고 하는 것은 흠양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게 펴는 것이고 경애라고 하는 것은 기침하고 뭐하고 흠신경애 사람마다 다 일상생활이지. 그런 것들이 불차타력이라 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한다. 바로 그것이 신통광명이다. 그런 얘기야. 응? 신통광명이다. 뭐 존경하다
돌아가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시자가 들어가 보니까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칠하고 있더라고 그래. 그 똥을 그래. 시자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니까 야 이놈아 왜 그러냐 나는 내 방에 금단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 응? 금단청. 응? 금단청이 뭐냐? 또 똥을 싸가지고 있다가 똥을 잡수시더래. 왜 그러냐니까 난 이게 고구마라고 생각한다. 똥덩어리가 빠져나오면 고구마같이 생겼지. 에? 그 정도 돼야 되겠지. 에? 그 정도 돼야 그게 자충수 안 뜨고 묘수 승부수가 나오겠냐. 에? 응? 자기 똥덩이를 2개 싸놓고 그걸 잡수고 있어. 그 시장 가서 뺐으니까 고구마 삶은 고구마 먹는데 그 미추가 사라진 자리 아니냐. 응? 방에 똥을 싸가지고 그걸 벽에다 칠하래. 시자가 깜짝 놀라서 이러면 종전까지 지낸 스님인데 이놈아 나는 금단청하고 있는데 네가 왜 지랄하냐. 단청해야 될 거 아니야 법당에 이놈아. 응? 그 굉장한 소리야. 응? 누구들은 씌고 웃지만 그 경계에 훨씬 벗어나야 돼. 응? 너는 그래 못하겠지 법처리. 그거 하면 부처 다 됐거든. 네가 중생인데 업이 버글버글한데 업이 버글버글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에? 아이 도가 다 똥 속에 들어있고 도가 다 저 쭈꾸미 속에 들어있는 게 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네가 이해가 안 그 이해되면 너도 이제 탁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불 좀 받아 먹어야지 별 수 있겠냐. 응? 도제 똥시 오짐요. 도가 똥과 오짐 속에 들어있고 에? 하늘과 땅이 천지가 동군이라고 하는데 그 도밖에 존재하겠냐. 똥오줌도 다 도 속에 들어있는 거지. 에? 본성이 그래 안 그래? 내버릴 게 뭐가 있어? 내버릴 게. 쟤는 착하고 해서 똥도 내버릴 게 없어. 저놈은 나쁜 짓거리를 해놓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파장을 가져와. 에? 똥은 법철이 뱃속에 안에 들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안고 다닌 건 냄새 안 나고 밖에 퍼져나간 건 냄새 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관념상 문제지. 에이? 어머니는 아들 똥 치는데 그렇게 냄새 안 나잖아. 내 뱃속에 안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다 지고 그렇게 법당 부처님한테 다면서 예부라고 그러는데 밖에 똥근육 밖에 나온 것은 그렇게 더러워서 쳐다보신다고 닦아내버려 얼른 도망가냐. 그 관념상 문제 아니겠냐 법철이. 아이고 이 내는 무슨 내야. 초계 우리 선생님 똥을 내가 치우는데 나만 가면 똥을 싸지 아들 딸 며느리 오면 똥을 안 싸야. 며느리 아들이 똥을 싸는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대. 근데 나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전 냄새가 나. 우유 냄새가 나. 똥이 우유 냄새가. 관념상 문제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나 중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보는 거하고 중생은 84,000 파장으로 보는 거하고 보는 그 차이 관념상 문제 아니겠냐? 그냥 문제 아니냐? 왜 똥은 정명이 뱃속에 안게 다니면서 싼 밖으로 나온 똥만 더러워서 그렇게 닦아내가지고 도망가냐 이 말이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야? 정명이 안 그래? 응? 뭐야 그냥 알 것 말 것가 알 듯 말 듯 한 것 같아. 종전까지 지나고 판검사까지 지낸 어른이 그렇게 똥을 그렇게 단청을 해. 이놈아 내가 금단청 법당 안에 금단청 단청하는데 왜 그러냐 이놈아. 응? 똥을 싸가지고 저 성함이 한번 먹어보라고 고구마라고 주면은 시비하고 달라다니다. 있는 모습이야.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외적 경계의 모습인데 그건 금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일단 무로 똥돌 뭉쳐가지고 비어있는 쪽으로 똘똘 뭉쳐서 똘똘 뭉친 것이 뭉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서 일상생활 속에 써야 된다는 소리야. 응?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돼. 부정과 부정. 그게 안 되면 중노래가 아무 소용이 없어. 내라 모습에 걸려가지고. 응?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므로다. 지인 운우는 춘색은 봄의 색깔은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따로 이 존재함이 없어. 그렇지만 봄의 색깔을 보고, 봄 색깔이 뭐냐? 빛이나 소리나 무슨 냄새가 있더냐? 봄 색깔이 눈 속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말이야. 낮은 데는 봄 색깔이 있고 높은 데는 봄 색깔이 없든가, 낮은 데나 높은 데나 다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봄은 다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허공이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다 꽉 차 있듯이 우리 마음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봄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우리 마음을 꼭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 그렇잖아. 우리 마음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우주를 꽉 싸고 보고, 봄의 색깔은 고화가 없음이라되 꽃가지가 스스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차별의 세계. 스스로 짧고 길며 또한 길고 짧은데 아무 방해롭질 않아. 방해롭질 않다 이 말이야. 긴 것은 긴 건대로, 짧은 건 짧은 건대로, 혼성이대로, 영사는 영사인대로, 완해는 완해대로, 도개는 도개인대로 다 각기 차별의 모습 속에 개개인이 다 붙여라 이 말이야. 하나의 모습은 똑같은데. 나는 옛날에 가네와 다멘이 나르노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 캐리코프하고 잉그리트 버그만 영화를 해봤는데, 캐리코프 코가 그 얼마나 크냐. 잉그리트 버그만 그 여자는 코는 조그만데 이걸 맞추면 없이 코에 걸리진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맞은데 아주 자연스러워야.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정명이? 응? 차별의 세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걸릴 것 같고 방해로울 것 같지만 비어있는 공간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개개인의 모습이 다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다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제망중중이라고 할 적에 제석궁에 있는 밑에 달린 주렴에 보석을 달아놓으니까 이 보석 색깔 저 보석 색깔이 서로 중중으로 더 비치고 더 비치고 휘황찬란하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야. 구류가 일법계 함께 사는지라 자라장의 진주를 헛해버림이로다.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만일 단이 이러이 생각만 할진데 그런 것이다 라고 법문만 듣고 이해만 하고 끝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 시방세계가 도롯이 구멍 없는 쇳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이지. 똘똘 비어 뭉치고 똘똘 허공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 풀어나가 보살이 실천을 한다 이 말이야. 생각만 그렇게 앉아가지고 자북에 앉아있고 아무 실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멍 없는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장애도 세상에 못 쓰는 짓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금강경 이론을 바탕을 해서 우리는 견성성불을 해가지고 그 똘똘 뭉친 비에 있고 무의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 풀어서 응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살이 자기 자신하고 중생하고 어떤 관념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 아상인상 중생이 끊어진 상태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바람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고 가만히 자복에 앉아서 멍청이 지가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장애도 못 쓰는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법을 알아가지고 변해. 범부가 변해서 성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알고만 끝내버린다 같으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짓거리밖에 못하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짓거리밖에 못해서 무유일계도 발진 기원이라 한 놈도 진열을 발해서 근원에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라. 편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지. 기연 여시인데 이미 그러해가지고 이와 같을 진된 필경에 참아생고 필경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그래도 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중생은 중생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진리 모습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화에 화직지요 운정에 올만천이라. 봄바람이 화기에 의함에 꽃은 뚝뚝 떨어져서 땅에 수를 놓고. 이게 화엄경계의 소식이란 말이야. 그래도 봄은 오고 만다 이 말이야. 겨울 내내 얼음이 얼어가지고 꽝꽝 얼을 것 같지만 빛도 소리도 색깔 냄새도 없는 봄은 오게 된다 이 말이야. 봄이 오게 된다면 봄바람이 불어서 화기애애하면 벌써 꽃은 피어가지고 낙화가 돼가지고 땅에 술을 놓는다 이 말이야. 자연스러운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 수행해가지고서 자연스러운 거. 운정에 올만천이라. 아상인상 중생도 없애버리고 능소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만다라의 세계. 바로 이게 금강경의 세계 아니에요? 사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훈훈한 봄바람에 꽃은 땅에 술을 놓고 운정에 올만천이라. 구름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청정하며 달이 저 하늘에 가득 찼다. 그런 얘기야. 내가 인사동에 떡 들어가니까 고물상에 들어가니까 위에는 다반양초라고 떡 써놓고 그 밑에다 또 간판은 순복음교회라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왜 배를 저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스님은 별것을 다 묻는다고. 멍청이 그 집주인은 배를 그렇게 다반양초라고 간판을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순복음교회라고 또 간판을 같이 달아놨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정년퇴직한 교장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회식하는 것이 교회냐? 교회라고 어떻게 쓰냐? 교회라고 어떻게 쓰냐? 한문으로. 그러면 하느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야 그 말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엎드릴 복자를 써? 엎드릴 복자. 하느님 말씀은 그럼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식은 아니야. 무식하게 하구나. 이렇게 해서 수는 그 순자 응? 아무 의미가 없이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의미야. 정년퇴직한 교장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인 거지. 복음은 엎드려서 술을 마시는 거지. 엎드릴 복자 마시는 복자. 뭐요? 간판을 저렇게 해가지고 인사동에 달마상이 뭐냐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하나의 룸 속에 하나의 룸은 비어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게 동과서가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순복음하고 다반양초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잖아. 저렇게 걸어놓으니까 아주 평화스럽고 좋더란 말이에요. 왜 부시 그 녀석은 미국 민주주의야만이 세계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그렇게 허벌나게 죽이고 또 박준성같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또 들어가니까 저렇게 크게 간판을 써놓고 뭐또 간판을 파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배열했냐 그러니까 스님은 별걸 다 모른다고. 장사치 뭐 이렇게 배열해놓고 걸어놓고 저렇게 걸어놓어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내가 딱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은 뭐냐? 금강경 무상무주 이치지. 비어있는 공간에 동가서가 만나야지. 우주 속에서 동가서가 만나야지. 비어있는 차원에서 금강경 차원에서.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지. 항상 금강경 속에서 삶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느낌 파장 자체가 차별의 모습에 얽매이지를 않고 능수가 끊어진 자리,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자리, 보살과 중생이 어떤 틈이 없는 차이. 다반양초라고 하는 것은 추사가 아주 제일 사랑하는 문구야. 차 한 잔 먹고 반나절이 지난 대로 반이란 말은 수사로 새기면 안 돼.
반나절이 지났다는 시간 자동사로 새겨야지. 반나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반나절이 지났는 거예요. 반나절이라고 한 것은 1년이 말년이라 한 생각이 말년 간다는 소리예요. 한 년이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야. 덕 마지총소리가 10시에 마지총소리가 턱 들릴 때 선정에 깨어난단 말이야. 향초, 그 마음의 진리의 향기는 처음 차를 먹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1년 만년으로 연결이 되죠. 저건 독특하게 내가 저렇게 해석하지 다른 스님들은 저렇게 해석을 못해요. 차는 반잔 먹었고 향은 차 반잔 먹고 향초는 담배라 가지고 담배를 피워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것도 우리 관조스님 해석하는 소리예요. 향초는 담배, 향초. 그런 말은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반향처럼 말은 나같이 해석한 사람이 없어. 저렇게 해석해야 맞아. 뒤에 수료하게 하고 같이 어울린다. 응? 그렇잖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얼음은 얼어서 얼음 속에 봄이 오니까 빨간 동백은 피고 또 얼음이 녹아지고 물이 졸졸 흐르니까 풀잎이 올라오고 봄바람이 화기애애함에 꽃은 땅에 술을 넣고 구름이 하늘에 청정함에 달이 하늘에 가득했다. 물이 없는 어떤 만다라의 작품 세계, 다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시, 바로 부처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자연스러운 거, 그런 쪽으로. 거기까지만 하자. 왜 그거 경은심 그거 안 해봤는데 애워라고 하니까 애워. 그 앞에 뭐야? 약도자게 시라도 두상한도에 약도자게 불시라도 단두 몇 가지가 도자리야야 여하주 받고 욕사불사 타파시에 말리문 상혈로라 하니 야시 장어 하나로다. 산중에서 공부하면서 장가 안 가고 장사 안 하고 이래 살면서 그거 공부하고 그 재미로 살고 그러지 왜 딴 데 애와 빨리. 일기나 법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대선사운 4,500주나 된 버드나무와 꽃이 우거진 거리에 2,3천처 관현누이로다. 2,3천이나 되는 곳에서 관악기, 현악기를 연주한다. 수능 사피요.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데 누가 거기에 입을 댈 것인가. 입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낙처를 얘기를 해달라. 어떤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스님 법문은 귀를 막고 요령을 훔치는 짓이요.
몸을 감춘다고 감췄지만 그림자는 뒤에 꽁무니 그림자는 노출됐다. 그 사람에게 일러가로되 어떻게 해서 너는 이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가? 또한 일러라. 네가 설령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깊은 이치에 웬큼 접근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에 돌아가서 생각해봐. 학문으로, 이론으로, 사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도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차야 현금에 또한 현금에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유형무형의 모든 모습들, 현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금에 창백이 초절에 송해가 삼치하고 푸른 절벽이 깎아지른 듯 우뚝 서 있는 몇천 길이나 된 초들된 절벽 위에 송해가 삼치하고 소나무와 회나무가 같이 뒤섞여서 삼치 푸르르고 간수가 오열에 연운이 서곤하고 아침 저녁 그 계곡에서 흐른 물소리가 오열한다. 오열이란 말은 소리를 낸다. 운다. 그런 소리거든. 목구멍 인자를 오열한다고 할 적에는 열로 발음을 해야지. 아침 저녁에 듣는 계곡의 물소리는 오열하고 또 그 오열하는 계곡의 물소리에 저녁 노을과 아침 구름이 서곤하고 열었다 잠겼다 끼었다 흩어졌다 하고 우리가 사는 겸어서 산중으로 생각하면 돼. 간수오열의 연운이 서곤하고 백조 화명의 광야가 면막하고 100가지 서새들이 서로 화답하고 울매 저 눈앞에 펼쳐지는 텅 빈 들이 면막하고 쭉 이어져서 아득하고 산과 산이 겹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공간에서 항상 대하고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 대가흉룡의 경물이 분나라 큰 바다의 물결이 바람이 쳐서 흉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다의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는 걸 흉룡이라고 그러지. 흉룡의 경물이 분나라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와 모두 물들이 분나란 말은 어지럽게 보러 뒤섞여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열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또 해가 서산에 지고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안개, 노을 또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다가 일어나요. 저 광야가 이어질 듯이 끊어지고 끊어질 듯이 이어진 저 광야의 아득한 모습들 40연태라 이러한 자태들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40연태라 자꾸 모습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지. 모습이 바뀌어져. 어중에 여주 불법마하 이 가운데도 또한 불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모습들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나와 동체인가 나와 별체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선의 입장에서 볼 적에 과연 사실의 변태의 모습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일이란 말이야.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에 집착이 돼서 하나하나 끌려갈 것 같으면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내게 상처를 주겠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하고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모습들은 어제 우리가 배운 봄바람이 화기애애하며 꽃은 떨어져서 땅에 술을 놓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청청하니까 달이 저 청천하늘에 가득 찼다. 우리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다는 것이고, 구름 없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달이 떠올랐을 때 다른 우리 지혜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시의 변태가 그 가운데 또한 불법이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구류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무수무변 무량중생을 내가 제도하지만 중생을 어떤 하나의 중생이라도 실지치에서는 제도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금강경에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의 실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 수자상 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중생을 제도되 중생을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는 차원의 이치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중생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원래 텅 빈 공한 상태고, 나의 도를 깨닫는 것이 중생의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멸도가 중생의 멸도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일단 부정해서, 유의적인 건 부정해서 없는 것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그 진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요하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적에 모든 생각에 사상이 끊어져서 무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중생을 멸도하되 한 중생을 멸도했다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나와 이 법계의 테두리에서 함께 원륭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금강경을 통하면서 자꾸 연습하고 단련시키고, 그래야 부처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자꾸 시비도 없어지고, 또 성인의 어떤 태를 증장시키고, 또 부처님 세계의 깨달음의 보살의 실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별개의 세계로 봐가지고 탑을 낸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아상인상 중생이 있어가지고 항상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받은 업은 삼계에 윤회하는 그런 무명의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 경허스님의 법문, 시리즈 법문 이런 얘기들이 경에 대한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자꾸 추스리고 반추하고 흔들어서 또 없애버리고 다시 모으고 또 흔들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수행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창벽이 초절한데 그 초절한 창벽에는 소나무가 해나무가 뒤섞여서 풀고 얼마나 신선하나.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못 만나가지고 모습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모습들이 둘이 아닌 자기 모습하고 같이 일치돼가지고 눈과 소가 끊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고
이것이 금강경에 만일 보살이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모든 중생을 멸도하되 그 가운데는 선풍이 본래 공하고 본래 나와 똑같은 동체의 입장이고 본래의 그 자리는 고요한 자리고 사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무념인 상태고 중생과 나 함께는 통틀어서 원륭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계에서 같이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어떤 진리가 이렇게 원륭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면은 가난한 집에 매화꽃이 피어 있는 거하고 부잣집에서 매화꽃이 피어 있는 거하고 그 매화꽃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사람 생각 따라서 그 매화꽃이 기쁨으로 슬픔으로 환희로 좌절로 매화꽃 하나를 보고도 매화꽃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 중생의 분별된 마음에 의해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변하듯이 그 중생의 파장된 마음이지만 하나의 매화꽃이 나와 둘이 아니고 능과 소가 끊어지고 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능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봐야 그것이 금강경 살림살이고 선의 살림살이지. 바람 따로 있고 깃발 따로 있고 그것을 보는 내 자신의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적에는 선의 마음이 아니고 금강경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종의 아무리 신선한 얘기라도 잡담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봐야 돼. 저런 모습이 전부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응? 간수가 오열에 연운이 서곤하고 아침 구름 저녁 노을이 폈다 걷어지고 백조가 하명할 100가지 새들이 봄에 화답에서 울매 광양하며 막하고 저 비어있는 들이 이어질 듯이 끊어지고 아득하고 대가 흉령의 경물이 분나고 그렇게 치는 파도 소리가 또 잔잔하고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 경물이 분나라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에 어떤 물들이 뒤섞이고